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다시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고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슴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와 흔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흩어질 때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가장 아름다운 경치 뭐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경치, 환한 얼굴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어떤 책이냐면 아주 재밌는 책이었는데요. 어떤 한 의사가, 이번 정신과 의사인데요, 정신병원에, 자기 병원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얘기 하나가 써 있었어요. 하루는 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하여간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새끼를 꼬는 거예요. 요즘은 그 새끼 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이제 뭐 새끼 많이 꽂잖아요. 그렇죠? 새끼를 꼽니다. 새끼를 얼마나 열심히 꼬냐면 열심히 꼬는 정도를 넘어서 이 손이 부르트고 진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새끼를 꼬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다 못해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 지난 후에 다른 환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사람들만 보면 왜란 질문을 하는 환자입니다. 안경을 썼죠? 왜 안경 썼습니까? 밥 먹죠? 왜 밥 먹습니까? 피아노 치죠? 왜 피아노 칩니까? 하여간 사람들 보면서 왜란 질문을 하는 환자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같은 병실에 놓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 사람은 뭐라 하죠? 새끼를 꽈요. 한 사람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새끼를 꼬니? 그렇죠? 그랬더니 이 새끼 꼬는 환자가 그 질문에 새끼를 꼬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갖다 팔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갖다 파니? 다시 새끼를 꼬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돈 벌려고. 다시 질문하겠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돈 버니? 왜란 질문하는 환자니까. 왜 돈 버니? 그랬더니 다시 새끼를 꼬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거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집을 살려고. 집 뭐죠? 예, 새끼 꼬는 집 있잖아요. 집을 살려고. 하우스 집이 아니라 스트로우. 집을 살려고. 다시 질문하죠. 왜 집을 사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새끼 꼬려고. 그렇지? 다시 질문합니다. 왜 새끼 꼬니? 갖다 팔려고. 왜 갖다 파니? 돈 벌려고. 왜 돈 버니? 집을 살려고. 왜 집을 사니? 새끼 꼬려고. 잘 만났어. 이 둘은 이걸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이 둘은 이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수없이 한 사람은 새끼를 꼬고 한 사람은 질문하고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주가 넘게 지났는데요.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봄날에 뭐가 좋습니까? 따뜻한 봄날에 햇빛이 좋잖아요. 추웠던 겨울을 지나면서 둘이 아침을 먹고 담벽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어요. 한 사람 뭐로 할까요? 새끼를 꽈요. 한 사람 뭐라고 질문하죠? 왜 새끼를 꽈니? 그런데요, 그렇게 수천 수만 번 들었던 왜 새끼를 꽈니 하는 그 질문이 그 새끼를 꼬는 사람의 머리를 강타한 거예요. 내가 왜 새끼 꼬고 있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정상이 되어서 퇴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왜란 질문을 하는 환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 봉사 일을 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예물을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성가대를 하고 왜 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 봉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얘기부터 드릴까요? 텍사스에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텍사스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텍사스가 돈이 많은 주입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나기 때문에. 근데 텍사스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아주 멋진 집을 집니다. 미국에서는요, 집을 지면은 얼마나 대골 같은 집을 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무리 삼성이니 뭐니 회장이 집을 짓는다 해도 막 그냥 초화로 넘어가면 막 신문에 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 미국에는요, 여러분들이 미국 가셔서 허스트 캐슬이라는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허스트 캐슬이 뭐죠? 허스트라는 사람이 신문왕 허스트가 지은 집이에요. 자기가 짓는 집이 완성되는 걸 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저기 유럽에 있는 어떤 성보다 그 왕들이 사는 왕궁보다 더 큰 집 아닙니까? 대단한 집을 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멋진 집을 짓는데요. 그 집 안에 뭐까지 집어넣으면 수영장까지 집어넣었어요. 수영장이 보통 수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장 웬만한 집에 미국에는요, 잘 사는 집은 다 수영장들 웬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동생도 남의 집에서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갔다 남의 집에서 카스테로 다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100불, 200불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성공한 코리안이 됐어요. 집에 가면 사우나, 자쿠지, 수영장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가정집에 있는 수영장이 아니라 이분이 지은 집에는요, 올림픽 규격에 해당되는 그러한 큰 수영장을 만든 거예요. 집을 다 완성한 다음에 사람들 불러서 집들이를 합니다. 파티를 열었어요. 맛있게 저녁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뒤뜰로 나가봅시다.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눈이 동그라지면서 와 하며 탄성이 질러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영장이 밤에 조경과 조명까지 받아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수영장인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수영장인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 주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영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영해서 제일 1등한 사람, 제일 먼저 간 사람에게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제 딸인데 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수영장가로 갑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수영장 안에 악어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악어. 여러분, 악어 보셨습니까? 악어는요, 사람들 한 입에 다 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레이시아에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주 거기에 정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요. 비행기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악어 농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악어 농장을 구경을 갔는데요. 들어가는 순간에 앞에 우리를 반기는 큰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10대 소년 하나가 악어에 물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한 입에 삼켜버린 거예요. 그 한 입에 삼켰는데요. 아이를요. 그 아이를 악어의 입을 찢으면서 꺼내는 장면을 거기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야, 징그럽더라고요. 한 입에 악어는 모릅니다. 근데 누가 그 수영장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지.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갑자기 다이빙을 쫙 하더니요. 목숨을 걸었죠. 있는 힘을 향해서 수영을 합니다. 드디어 끝에까지 왔어요. 수영장 이제 끝에까지 와서 올라오는데요. 그 앞에 집 주인이 서서 그 청년을 향해서 묻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자네가 1등을 했는데 혼자니까 1등이잖아요. 그렇죠? 자네가 1등을 했는데 자네는 내 재산의 절반을 원하는가? 내 딸을 원하는가? 그때 이 청년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날 여기서 떠밀었습니까? 떠밀려서 할 수 없이. 그렇죠? 웃기는 얘기죠. 떠밀려서 할 수 없이. 그런데 이 웃기는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 일을 하는가?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이건 웃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이유 중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요, 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해서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요. 공부하러 간 지 얼마 안 돼서 교수 집에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갔더니요,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맛있게. 제가 들어갔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녁을 먹었니요? 대안에 남을 써도 안 먹었는데요. 배고픈데요. 어떻게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괜찮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을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는데요. 식사를 하는데요. 저는 그날 제일 배고픈 밤, 제일 추운 밤, 제일 외로운 밤을 지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한 번 물어보고서 두 번을 안 물어봐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지 말고 한 숟갈만 먹어보라고. 한 숟갈 먹으면 또 뭐라고 하죠? 한 숟갈 주면 정 떨어진다고. 두 숟갈, 세 숟갈을 줍니다. 왜요? 체면 차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남을 의식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인생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요,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교회 학생회장을 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쫓아오셔가지고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을까봐, 벼락 맞을까봐, 사고 만날까봐.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거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요, 마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몰래 숨어 있다가 우리가 운전하는데 스피드 위반하면 딱 돼요. 너 스피드 위반하고서 딱지 띄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은 고역인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은 고역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역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기쁨이에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불행하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 봉사일을 하는가? 왜 예물을 드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저는 그랬어요. 결혼식 주례할 때 사랑과 결혼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린가?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여기서부터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건물로 생각한다면요, 건물 짓는 걸 생각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던 기간은요,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설계도를. 그리고 결혼식과 함께 진짜 사랑의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했으니까 사랑이 완성됐다. 그 다음부터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요, 여자 청년들한테 이런 남자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여간 만나달라고 매일 저녁 와가지고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는 사람 있죠. 무슨 이벤트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하여간 따라오는데 너무 끈질게 따라오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자기를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오해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집착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결혼한 다음에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아세요? 세 분이 웃고 계시네. 내 얘기하고 있네 하고.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근데 이게 반대말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반대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하죠? 좋아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상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상대가 죽든 찢기든 뭐 피가 나든 상관없어요. 내 욕심이 상대를 통해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선호. 반대로 사랑은 반대 개념입니다. 내가 오히려 찢기고 상한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부와 간의 관계도요,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서요, 상대를 통해서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오히려 뭐라고 하냐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따라오다가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는데 안 될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싶고 저건 이렇게 하시고 자꾸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사랑은 절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요, 자 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가요, 오늘 아주 촛불 하나 켜놓고요, 분위기 잡고 진짜 진정한 고백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당신이었고 당신 내가 너무너무 제일 사랑해 여보. 그런데 여보,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안성댁이 있지.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해. 여보, 내가 진짜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그때 어디에서 만났던 아가씨 있지. 그 아가씨를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해. 그러면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았지만 와당탕 쿵탕 다 무너질 거예요. 부서질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왜요? 사랑은 절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게 많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진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랑하면 목숨 걸 줄 알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H빔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저쪽 끝에 이렇게 놓고, 거기에서 H빔 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로 걸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걸어오시겠어요? 안 걸어오시겠어요? 그 위에 걸어오시면 제가 그냥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거 함정이 없어서 진짜 그대로 드립니다. 걸어오시겠어요? 안 걸어오시겠어요? 굉장히 재고 계신데 속으로는 얼른 가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체면을 차리고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 저희 동네가 그래도 수준이 있는 동네거든요. 앞 백화점 하나가 생겼어요. 거기에요, 줄이 아침에 오프닝 하는 날 줄이 길게 섰는데요. 얼마나 길게 섰는지, 저 줄이 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프닝 기념으로 선착순 얼마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선물이 뭔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얼기설기된 뭐냐면 플라스틱 바구니예요. 제가 원가로 따지면 1,000원, 2,000원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려고 줄을 그렇게 섰다니까요. 여러분, 10만 원 준다고 하면 아들 와도 되냐고, 아내 와도 되냐고, 남편 와도 되냐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H빔을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죠. 그 쌍둥이 빌딩은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둘이 대로가 아닙니다. 둘 사이가 조그만 길 사이에 있어요. 여기서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위에다 그것을 연결을 했어요. 옥상에다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쪽에 있어요.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로 걸어오십시오.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걸어오시겠습니까? 돈이 적어서 그럼 제가 파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아직도 작으셔서 그러면 더 올려고 1억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을, 100억을.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걸어올 이유가 없는 거야. 떨어져 죽으면 그만인데. 바보지요. 아무도 거기 걸어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시 그 위에 저쪽 편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쪽 편에 있어요. 자, 여기 아이가 있으신 분, 아기가 있나요? 요 앞에는 보니까는 다 뭐 갓난아이가 있으신 분 없는 것 같고, 뭐 누구든지 한번 그 아이가 누군지, 아이가 있으신가요? 저기 아이, 여기 아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는 자녀, 그냥 그러니까는 이제 아기 아니래도, 네? 아이가 있으신가요? 여긴 다 자녀들이 없나요? 여기? 네? 네? 아니 뭐 손주도 있고. 아이, 우리 따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따님 이름이 뭐라고? 하나? 하나를 안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을 겨누고 걸어오십시오. 안 걸어오면 제가 총으로 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걸어오죠. 아마 뛰어서라도 올 거예요. 매달려서라도 올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1억을 10억을 100억을 줘도 안 와요. 그런데 딸의 총을 겨누고 있으면, 아들의 총을 겨누고 있으면 오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거예요. 1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줘도 내가 그거 안 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사랑을 주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목숨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목숨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어디에서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한번 향해 보지 않겠습니까? 머리엔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가 장미 가시 같은 게 아니에요. 그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미국에서 LA에서 휴스턴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밴을 운전해서 가는데요. 큰 뭡니까? 요즘 뭐 연예인들이 타는 그 차, 그걸 어떤 분이 제가 안식년 때 빌려줘가지고요. 그 차를 타고 뭐 쭉 누르면은 뭐예요? 의자가 됐다가 침대가 됐다가 뭐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이 다 된 멋진 차예요. 그걸 빌려줘가지고 제가 1년을 쓰고 휴스턴에 그분이 살아가지고 그분이 있는 곳에 다시 차를 가져다 주다가요. 어디를 가냐면 텍사스를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LA에서부터 텍사스 지나가는 길이 거기에 다 그 사막길이거든요. 뭐 덤불 하나가 오더라고요. 뭐 날라오길래 그냥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고속도로에서 탁 치고 지나갔어요. 나중에 옆에 그 다음 어디입니까? 샌안토니오에서 내려가지고 주유를 하려고 보다가 그때 뭐가 부딪혔는데 하고서 앞에 바퀴를 봤더니요. 팡팡팡 박혀 있어요. 뭐가. 뭔지 아세요? 가시예요. 여러분, 그 바퀴를 뚫고 들어가는 게 가시예요. 사막의 가시. 그 가시가요, 머리에 쓰여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온몸에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죠. 탁 채찍을 딱 나무 책상에 딱 쳤는데요. 안 나와요. 왜요? 끝에 짐승의 뼈, 또 금속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바뀌셨어요. 그 대못이 어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못을 고증한 걸 봤더니요. 우리
이 뭡니까? 손가락보다 약간 더 두꺼운 거. 장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물과 피를 쏟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래요. 심장 찢어지고 파열되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을 드려봤냐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담아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을 했냐고요.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변성찬이라는 친구예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를 늦게 갔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군에 늦게 갔는데 우리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를 갔어요. 제 동기들 가운데 육사를 간 친구가 많았는데요. 그때 제 동기들이 육사 38기예요. 얼마 전 중앙일보인가에서 육사 38기를 조명해가지고 기사가 아주 굉장히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 당시 가장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뭐 경쟁률이 150대 몇인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하여간 제일 경쟁률이 있었을 때요. 근데 이 친구가 육사에 들어가서도 항상 1등을 하고 수석을 했던 친구였어요. 참 남자다웠던 친구고요.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요, 그 군대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하고 한 번도 한 반이 된 적은 없었지만 저하고 같이 이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친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이과에 있었고 저는 문과에 있었고. 근데요,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사실은요, 한경직 목사님과 같이 내려와서 뭡니까 그 영락교회 그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요, 군에 있으면서도 계속 전도를 했는데요. 이 친구 자기는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동기들 중에서 1등이고 수석이고 잘 나가고 특차로 진급이 되고요. 자기 생각에는요, 교회 나올 시간 있으면은 조금 더 연구하고, 참 연구하는 친구였거든요. 더 자기가 군대 생활 열심히 하면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뭐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사치료 교회 나온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헤어졌어요. 저는 일산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일산의 구사단으로 벌써 10 몇 년 됐나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다시 어디로 왔냐면 구사단의 수색대 대장으로 중령으로 진급해서 온 거예요. 서로 만나자. 그런데요, 서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서로 잘 만나질 못했어요. 그 친구도 아주 군대생활 밤새 가지고 뭐 작전 계획을 쓰고 뭐 하고 뭐 하여간 굉장히 바빴고 저도 목회하는데 그때 얼마나 바빴는지요. 서로 시간을 맞추다 한 번도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글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그 앞에 고등학교 동기들 몇 명이 있더라고요. 한 6, 7명이 같이 서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인사를 하고 났더니 보니까 다 의사가 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연락이 알아가지고요. 그 의사가 된 친구들이 제일 먼저 거기를 온 거예요, 병원에. 병문안 한다고요. 근데요, 이 친구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요. 나는 면회사절. 내 이런 꼴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 면회사절. 아무도 못 들게 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친구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왔다고 하니까 저는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병실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 친구가 울면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요. 함께 그 병실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열어봤는데요. 의사가 여기를 열었는데요. 여기 전체가 암 덩어리가 없는 데가 없다. 그냥 여기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너무 빨리 끝냈어요.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닫아버리고. 참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저녁에 모든 일과 끝나고 하루에 2번씩 와가지고 이 친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쏙쏙쏙 받아들이는지. 어느 날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걸 나누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깍깍거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깊은 울음을 처음 봤어요. 그때 얼마나 우는지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요, 조금 진정을 하면서 그때 저에게 3가지 이야기를 유언과 같이 해줬어요. 울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 3가지. 첫 번째, 이 친구 유관재 목사, 자네가 목사가 아닌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 내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첫 번째 얘기가, 나는 인생의 마지막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 근데 내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네. 황혼에 와 있네. 사람들에게 내 얘기해 주면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 주게라. 나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 이 친구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째,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억울한 인생인지를 이제 깨달았다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게나.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억울한 인생이라고. 3번째, 이 친구가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 손이 움직였을 때,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움직이라고 좀 얘기해 주게나. 그날 그 친구가 돌이 붙들고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침상에 다 젖어버렸어요. 그 주간에 토요일이었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 저를 찾는다는 전갈이 와서 달려갔어요. 저를 찾은 지 꼭 2시간 만에 제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의식이 없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또 처음 봤어요. 그렇게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누워있는데요, 눈물이 옆으로 이렇게 막 수도꼭지 들어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 친구가 그때 살아있다는 것이 뇌파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것이 기계에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딱 기도가 끝나면서 예배 끝나는 순간에 움직이던 뇌파가 딱 정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멎더라고요. 거기 10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라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천국에 갔다. 그 친구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 친구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사단장으로 치러줬지만 제가 장례의 모든 절차를 다 인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에 가서 안장식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혼자 운전을 하고 올라오는데요, 이 친구를 생각하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네요. 조금만 더 살려주시오. 괜찮은 친구였는데 조금만 더 살려주시지.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너희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 그 친구의 마지막 절규처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주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지냐. 하나님 그러네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제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네요. 그 친구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운전하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갓길에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 기도하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러네요. 그 친구의 마지막 절규처럼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죠. 또 옆에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다시 운전하고 이러면서 서울까지 왔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하루에 10번 이상씩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책을 읽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저는 알람을 여러 개를 해놨어요. 제 휴대폰에 시간마다 알람을 해놨어요. 다른 사람은 소리 못 듣지만 속에서 진동을 할 때, 찍 하고 진동할 때 저는 그때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 다시 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한다고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고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도 만나잖아요. 오해도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 있고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의 인생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언제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고백으로 산다고 주님 앞에 선언을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지, 하나님 또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네요. 또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네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셨어요.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밤에 주님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베드로를 만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나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외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때문에 거의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날 하루를 밤새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 얼마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2가지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님이 그날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의 수제자구나.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너 나에 대한 지식이 많이지. 너는 나에 대한 지식이 제일 많다. 그런데 나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지식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요 그때 완벽하게 바뀝니다. 그 전에는요 수제자였고 뭐 예수님 따른다고 막 앞에서 그랬지만요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많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때서도 변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런데요 또 하나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있거든. 이것 때문에 제가 그날 밤을 샌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실수했구나. 넘어졌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베드로야, 내가 실수했구나. 넘어졌구나. 실패했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가만히 보니까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내가 얼마나 넘어졌는데요. 내가 얼마나 실수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의 삶을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변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난 너를 사랑한단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들이요 자기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그날 깨닫게 하셨는데 감격스럽다. 주님, 내가 그렇게 변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실수했는데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축도를 할 때, 여러분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교통하시면 교제하시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축도할 때마다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다시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변해도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변하는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 예수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 예수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기도의 찬양을 같이 드립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예수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주님은 관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시고, 사랑하는 관제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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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